백주연 권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과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찬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게도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면서도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을 온전히 주로 품지 못하고 세상 일에만 욕심내는 부끄럽기만 한 저희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 곳곳은 우크라이나와 이란 등과 같이 전쟁과 재해와 경제 붕괴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굶주림과 공포로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대립으로 긴장하며 핵의 위협과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전쟁과 대립과 야욕만이 있는 곳에 평화와 화평으로 눈물이 멈출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일 추운 날씨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마음까지 추위로 더 움츠러들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저희의 관심이 함께하게 하옵시고 연로한 성도들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시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학업과 진로 등으로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사 삶에 낙심치 않게 지켜주시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수송교회가 주님의 집으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교역자와 성도들 주님 말씀으로 우뚝 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힘쓰는 모든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그리고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46절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시간에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하신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시편 18편의 제목이 여기 아까 우리 읽었던 성경 18편 그 18이라고 하는 숫자 바로 옆에 그 제목이 있잖아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주님의 종 다윗의 노래.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무엘하 22장 1절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그걸 시편으로 다시 이제 가지고 들어온 거지요. 사무엘하 22장은 압살롬의 난과 그 이후 이어진 반란이 진압되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은 후에 부른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고난과 위기의 시간이 지나고 평안을 찾게 되었을 때 부른 그런 찬송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지나온 고난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그때 자신을 지탱해 준 힘이 무엇이었는지, 자기가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디고 이겨왔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구절이 시편 18편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모든 구절은 이 한 절,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한 절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절은 나의 힘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왜 나의 힘이신지를 몇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주님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저 미사역으로 듣기 좋은 말로 꾸미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경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부터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겪어야 했던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항상 그런 존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은 모두 구원하시는 혹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공격하고 적을 격퇴시키고 이런 모습은 아니고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숨겨주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동여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을 때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고 주님께 부르짖은 다윗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들으신다고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하겠죠. 믿지도 않는데 기도해봤자 뭐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지, 분명히 들으실 거야, 주님은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분이야 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한다? 이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듣는 사람한테 말을 하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혼자 말하는 건 혼잣말이지 대화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은 편지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이제 편지를 써서 우표 붙여가지고 우체통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내가 쓴 그 편지가 그 주소에 있는 내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그 사람한테로 분명히 전달이 될 거다. 그 사람이 내 편지를 받아서 읽을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는 거죠. 우체통에 넣는데 이 우체통에 그냥 몇 년 그대로 넣었을지 사람이 누가 빼서 어디다 버릴지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그 우체통에 편지를 넣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음성이, 내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를 거라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지 않겠어요? 기도하고서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아예 안 들으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도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믿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받기도 기대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하고서도 응답받지 못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으신다고 믿는 겁니다. 어떤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으시고 그러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으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바쁘거나 피곤하다고 건너뛰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방송했던 드라마 가운데 시크릿 가든이라는 거 있었죠. 거기서 현빈이 했던 대사가,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기억나시죠? 그게 최선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한 그대로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요청하면 하나님이 아마 우리한테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게 최선이냐? 확실하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최선으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나한테 무엇이 최선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는 시야가 아주 한정적인데 지금 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의 나를 돌아보면
야, 그때는 내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야, 그거 정말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거 많잖아요. 이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무조건 내 생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바라지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나한테 최선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응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최선 아니야. 그거 정말 잘못 구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내가 최선으로 너에게 응답해 줄게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우리가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도 하지 않으셔.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요구했던 것과 다른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시고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라고 노래하는데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라는 말 그 자체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분명히 틀림없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라고까지만 노래를 하는 거죠. 다다랐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또 모든 기도가 다윗이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응답은 다윗의 기대와 달랐고 어떤 응답은 다윗이 그것만은 아니기를 바랐던 바로 그것이기도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다윗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눈물로 간절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주변의 신하들이 다 저러다 다윗이 죽는 거 아니냐 걱정할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완전히 다르게 응답을 하셨죠. 다윗은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게 자기한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다윗이 그것만은 아니기를 바랐던 그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었고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7절부터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는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하나님이 좀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기에서 숨겨주는 도피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피하기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7절에는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에게 크게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시고 불편부당하시다라고 성경은 항상 이야기를 해요. 누구보다 공정하시고 치우침이 없으시다고 하는 건데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화를 내시며 복수하시는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설명은 좀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공명정대하고 불편부당하다고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항상 어느 쪽 편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되는 것 같지만 둘 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당하는 것을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편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갈라놓고 이쪽 편 들고 저쪽 반대편에 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한 편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편을 들어주시고 응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험에 빠지게 한 악한 자들한테 화를 내시고 복수를 하신다. 오늘 시에서 그렇게 화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자연 현상들이에요. 뭐 지진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런 자연 현상이시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당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가장 겁내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친절하신 분, 믿음직하고 든든하신 분이 되어주십니다. 16절에는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친절하신 분, 자기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감싸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21절에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24절은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간고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읽으면 하나님은 죄 없고 흠 없는 사람, 유승은이 하는 말로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그런 사람만 자기 편이라고 하시나, 그래서 그런 사람만 구해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의 묘사가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유 나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뭐 흠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하고 아유 나는 다윗 같지 않으니까 나는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랬나요? 다윗은 잘못이 없고 다윗은 흠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일, 다윗이 죄를 지은 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30절은 말합니다. 주님께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흠도 없으시고 티도 없으신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숨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안 짓고 잘못도 없어서 너는 완전하구나, 너는 깨끗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뭐 엉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숨은 우리도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원수들을 무찌르고 무릎 꿇게 한 것은 자기가 뭐 전쟁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39절은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43절은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 여겨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뭇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그동안 보호받고 그동안 피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6절은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 다윗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나 찬양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라면 그런 개인 얘기가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한테는 그냥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성경에 뭐하러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경험은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은 그가 다윗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이 성경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읽는 것이고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다윗과 뭐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숨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이나 상황에게 화를 내시면서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격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못 들으시거나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드렸거나 혹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기도한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으로 응답해 주시니까 내 짧은 지식과 내 짧은 경험이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응답받지 못했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 다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셨군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아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위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주님의 길을 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